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물 위를 걷다가 말다가 하신 베드로 사도와 이야기인데, 오로지 이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죠. 그래서 세상 사는데 한번 물 위를 걸어 보면 좋은데, 이 물 위를 걷지 못한 나머지 11명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도와 베드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길래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만 43만 명,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6조 3,257억 원. 직접적인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리고 무엇보다 IMF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거의 극복이 된 상태였지만, 처져 있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활기를 불러일으켰던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2002년 월드컵이죠. 네, 2002년 이 월드컵은 그게 개최가 결정이 된 것은 1996년 쥐리히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5월 30일 날 이제 개최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1997년 다음 해에 IMF 외환 위기가 터지죠. 그렇고 또 IMF 위기가 터진 또 상황에서 돈도 없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개최하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죠. 또한 개최는 해놓고 이때까지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승리한 경우가 본선에서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98년 이제 IMF 계속 하고 있는 때인 거죠. 이때 썩소를 날리시는 분이 히딩크 감독인 거죠.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였고, 그때 월드컵 때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그 히딩크에게, 네덜란드에게 우리나라가 5대 0의 참사를 겪고 이제 그 김병지 이 골키퍼가 이제 오열을 하는 어떤 이러한 내용, 엄청 마음 아프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겼던 거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히딩크에게 네덜란드로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16강에는 올라야 되는데 근데 본선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16강에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히딩크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딱 거절하기 뭐하니까 두 가지 조건을 냈대요. 일단은 해외 원정 훈련을 계속하면서 강팀들과 평가전을 할 예산이 필요하다. IMF인데. 예,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이제 한 번 정도 하는데 뭐 한 10억 이상이 든대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랑 평가전 굳이 뭐 맨날 지는 팀이랑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평가전 하는 팀을 잡기도 좀 뭐하고, 이분은 인류 뭐 10위권 안에 드는 팀과 나라들과 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얘기하면 IMF고
그래서 뭐 예산이 한 120억 정도가 축구협회에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K리그나 이제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본인이 원할 때, 소집하고 싶을 때 소집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각 팀의 사정도 있는 건데 국가대표 팀 소집회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미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한 50명 다 그냥 축구 좀 잘하는 것 같다 봐가지고 50명을 뽑아서 계속 축구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 평가전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23명을 추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다급하니까 그냥 열흘 만에 그냥 120억 다 해주고 그거 다 원하는 거 해준다 그래. 그래가지고 열흘 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준다는데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지가 확고하구나. 그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축구협회의 입김이 너무 세고 또 선후배 간의 관계가 너무 세니까 축구할 때 패스 안 했다고 이제 뭐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팀워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 길들이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과도 이렇게 막 말 놓고 이름 부르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진짜 불렀다가 혼나고 그런 선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홍명보 이때 이제 선수가 가장 카리스마 있고 이제 선배로서의 어떤 기강을 잡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명단에서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홍명보 선수를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또 페루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뛰고 있는 안정환 선수 거기 뭐 그냥 뭐 유럽에서는 그냥 중위권 팀인데 뭐 별거 아닌데 뭐 거기서 뛴다고 뭐 그래가 제대로 안 하면 뭐 알아서 해 그러는데 이제 막 약간은 이제 반지의 제왕처럼 하니까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삭발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다시 기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나가 월드컵에서 이러다가 못 뛰겠구나. 월드컵에서 한번 뛰어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게 됐을 때 이들을 뽑은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막 평가전을 하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봤는데 할 때마다 져가지고 야 이건 뭐 이번 월드컵 뭐 2002년 월드컵 이거 절단 났다. 뭐 웬만한 뭐 그냥 팀이랑 뭐 아프리카 팀이랑 해도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5대 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5대 0 이름이 히딩크가 5대 0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기도 했었는데 이때 전혀 뭐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던 선수들이 뽑히게 되죠. 뭐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김남일, 이을용, 최진철 선수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상태인데도 뽑아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다 뽑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뽑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또 많이 지고 또 본인이 뽑은 선수들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아니야 저 선수들은 안 돼. 유명한 선수들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히딩크 감독이 머리를 잘 쓰는 거죠. 그냥 언론에 명단을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론에서 발표하니까 축구협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이 명단이 맞나요? 그러니까 자기들 명단 감추면서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때 축구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우리들은 그냥 닥치고 있을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근데 나가면 맨날 지니까 이 100분 토론에서 한국 축구 히딩크 감독 체제 이대로 좋은가? 월드컵 전에 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100분 토론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치르고 이제 거의 월드컵이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지금 세계에서 1, 2위 하는 팀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도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영국, 프랑스랑 이제 이렇게 막 붙게 된 거죠. 당대 뭐 최고 막 우승을 자처하는 그 팀이랑 붙었는데 영국이랑 붙었는데 박지성이 한 골 넣어가지고 1대1로 비기고 프랑스는 2대1로 이기다가 3대 2대 3으로 역전은 당했지만 거의 이길 뻔하고 막 그러니까 이때 이거 뭐지? 막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국 언론들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월드컵에서 한국팀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선후배 간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관행을 없애버리고, 또 축구협회의 이런 개입도 없애버리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로 이렇게 꾸려서 준비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팀과 붙어도 자신이 있다. 우리는 이제 뭔가 이뤄낼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2002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내게 된 거죠.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네 라고 하지 않고 정말 특이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유령이다 라고 막 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걸으니까 나도 걸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과 하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근데 명령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제가 돼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물 위를 걷는 큰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원하시면 사제가 되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어마어마한 물 위를 걷는 이거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 없이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예수님께서 오너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뛰어내려서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 안에서, 그 바탕 안에서 그 순종하게 만드는 분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오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그 힘으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쇼미더머니 아니구나 뭐죠? 아무튼 그런 주관적인 해석인 거죠.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을 30년 동안 진짜 재계 4위로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서 끌어올리고 잠도 거의 안 자고 해외에 나가도 식사도 그냥 빨리 먹는 거,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뭐 김밥 같은 거, 어떤 사람이 곰탕 시켰다가 뜨거워가지고 입 다 튀었대는데 아무튼 그렇게 발벗고 뛰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엄청 많다. 뭐 이런 책을 써서 저도 굉장히 존경을 했던 회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나라와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뛰었지만 IMF 때 이 대우가 그룹이 해체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또 몇 년 동안 피신해 있어야 됐고 그냥 빚더미로 쌓아 올린 기업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거의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던 거죠. 당대에 정말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1위였던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정말 조선업을 맡게 되셨을 때는 노사가 분쟁이 심하니까 직접 거기에 가서 그런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살면서 어떤 그들의 분쟁도 해결하고 하는 뭐 잘 드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공항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대기업 회장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IMF 때에 IMF는 돈을 꿔주면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에 반기를 들었던 분이 그때 기업인 어떤 경제인 협회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인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분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억 달러를 꼬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화 가치가 지금 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만든 거는 지금은 돌멩이를 수출해도 이제 원가가 싸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냥 수출이 엄청 잘 된다. 그래서 수출을 잘 되게 만들어서 돈을 갚는 게 우선이지 지금 기업을 축소하고 망하게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해서 하면 그 싸게 만든 이 기업들을 IMF나 이 외국 기업들이 다 그냥 헐값에 그냥 거저로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을 엄청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맞아요. 맞는데 이분은 국가 정책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건데 책상 물림 관료들이 뭘 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이제 깠단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수출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해봐야 한 20억 달러의 흑자밖에 안 남습니다. 라고 했는데 김우중 회장은 아니다. 지금 우린 뭐 돌멩이 수출해도 우리는 막 금방 갚을 수 있다. 그리고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낼 수가 있다. 라고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해에 IMF 때도 350억 달러의 흑자를 낸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기업을 축소하고 자르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근데 김우중 회장은 또 이때 또 사업을 확장하고 쌍용 자동차도 사고 하면서 오히려 IMF 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라에서는 이제 그 대출하는 그 규제를 이제 돈을 안 빌려주니까 돈을 막을 수가 없어서 대우그룹이 해체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우그룹이 너무 부채 막 그렇게 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김우중 회장이 이때 이래서 이 정치인들에게 어떤 밉보였기 때문에 또 약간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그 물 위를 걷게 해주는 그 기반에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어야 우리가 이게 유지를 하는데 그 내 힘으로 이때는 어쩌면 약간은 조금 교만해지셔서 내가 더 똑똑해 나라보다 그러니까 나라를 내가 움직이려고 했던 약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러지는 않았는가?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유 말씀을 통해서
순종, 일단은 순종. 내가 우리나라에 있게 해주는 이 나라에 일단은 순종하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이렇게 물 위를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일단 명령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명령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3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외에서도 아직도 대우 그러면 엄청 인지도가 높고 정말 훌륭한 뭐 한번 사면 탱크주의 고장 안 나는 뭐 이런 것으로 여기고 있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 이 나라에서 어쩌면 이렇게 책상 물림 관료들이 뭘 합니까? 라고 했던 이 말이 이 대우 그룹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또 한진그룹이 있죠. 또 한진그룹의 뭐 끝은 지금 요즘에는 뭐 워낙 가족들이 사고를 많이 치셔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운과 또 특별히 이렇게 또 항공 이 대한항공을 이렇게 했던 조중훈 회장이 이 회장은 이 전쟁 6.25 전쟁 때 미군들을 잘 대접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맥을 쌓아가지고 그 미국과 이제 운송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은 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 또 베트남전 때 가서 이게 이제 베트남전 때 미군들이 원하는 이제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결국에는 뭐 3, 4일에 끝날 게 아니라면 이 물품 보급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목숨 걸고 이 수송을 해서 어마어마한 한국은행에 가졌던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의 3배의 돈을 외화를 벌어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로 돈이 가장 많았던 이제 어떤 현찰 외국 그 달러가 많았던 이 조중훈 회장인데 지금 이제 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던 그때 당시로는 항공공사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이었던 거죠. 그 이제 뭐 프로펠러 비행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외국에 팔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팔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흑자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조중훈 회장한테 직접 부탁을 하는 거죠. 나라에서. 근데 이제 조중훈 회장은 3번씩이나 우리를 안 된다. 나는 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저거는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저거 우리 돈 다 끌어 모아도 저거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가면서 이제 동생이 형, 우리 그거를 맡아라 그러면 절대로 못 맡는다고 그래. 내가 미쳤냐 바보냐 그걸 맡게?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국기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예, 제가 배는 해운공사는 제가 맡을 수는 있어도 그랬더니 해운공사하고 항공공사를 맡으시오. 예, 돈이 있으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카리스마도 대단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이제 동생이 어떻게 안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 아니 형 미쳤어. 너도 가봐 대통령이 해라는데 또 돌아가서도 대통령이 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아가지고 왔다. 뭐 지금이야 이제 또 뭐 많은 땅콩 회항이나 그렇게 갑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뭐 했지만 어쨌거나 이 초창기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기업인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B747 이런 항공기도 이렇게 하며 처음에는 이
물품을 수송하는 거로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 갈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냥 물품을 수송하는 거로. 근데 저 비행기 하나를 칠하는데 물품 수송 어떤 그걸 위해서 뭐 드럼통으로 몇 개가 소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무게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옛날에 있었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페인트 안 칠하고 그냥 이 비행기를 띄우면서 물품 수송을 일단 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또 이렇게 하며 지금의 대한항공을 이루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 뇌물을 바쳐서 나라에서 이렇게 따내서 뭐 성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분은 나라에서 해라.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으면 그렇게 명령을 한 사람의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망할 가려고 그러면,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는 나오진 않지만, 뭔가 자꾸 도움을 주고, 웬만하면 저 비행기 타라 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죠.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이. 그리고 일단 오라고 해놓고 물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졌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내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뭐 나라라든가 히딩크 감독이라든가 혹은 뭐 예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원하시거든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명령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쵸? 그래, 그러면 와라. 라는 확신이 들 때, 오케이, 당신이 가랬으니까 가는 겁니다. 라고 할 때, 물 위를 걷는 어마어마한 일까지도 해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했던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우리도 항상 이렇게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이렇게 모든 것에서 그분께 순종해서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